대비주 수행법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가오는 5월 6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 그때까지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그 대목까지 부처님의 생애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부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부처님의 과거생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나 거듭하기 이전에 이제 시간 배경이 91급 전입니다. 여기서 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가 생성되고 또 우주가 머물고 그리고 우주가 허물어지고 우주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성주괴공이라고 하죠. 성주괴공. 우주가 생성되고 파괴되기를 91차례, 91차례나 거듭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이 대와와띠라는 도시입니다. 대와와띠. 풍요로운 도시가 있었는데 대와와띠는 온갖 새들의 노래소리와 음악소리, 음식을 조리하고 권하는 소리들로 활기찼다. 그 도시에 한 바라문 청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바라문 청년의 이름이 수메다입니다. 수메다. 한자로는 무구광, 업술무, 떼구, 빛광. 이 수메다라는 바라문 청년이 살았는데 이 수메다의 집에는 곳간에 곡식과 보석이 넘쳤습니다. 아주 부잣집입니다. 또 이 수메다는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스승을 따라서 3가지 외다를 배워 통달하고 천문학, 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들도 익혔습니다. 이 수메다의 인품은 너그러웠고 넓은 학식과 유창한 언변에 스승과 동료들은 늘 자랑스러워하며 칭찬과 기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고 선망의 대상입니다. 어느 날 수메다는 깊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의 학문이 있고 학문에는 세상 밖의 학문이 있다. 여기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많다. 하지만 그 즐거움들은 쉽게 부서지고 오래 지키기 어렵다.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언제 닥칠지 모를 두렵고 무서운 이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깊은 생각이 잠깁니다. 한 발 물러나 바라보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은 슬픔과 두려움을 감춘 가면이나 다름없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드넓은 바다라도 항해할 것처럼 당당하게 돛을 올리지만 우리 몸은 9구멍으로 쉴 새 없이 오물이 흐르는 몸이죠. 사람의 몸은 구멍 뚫린 배처럼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9구멍이 뭔지 아시죠? 구멍규자입니다. 눈이 둘입니다. 눈. 귀가 둘이고 구멍이. 또 코는 구멍이 몇 개입니까? 둘입니다. 입이 하나고 또 소변 구멍, 항문 이렇게 해서 9개의 구멍이 있다. 그래서 구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쉴 새 없이 오물이 흐른다. 평온하고 화사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정작 마음속은 도적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과 같았다. 자, 이렇게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면 염세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허무주의, 인생무상을 절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세상은 병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하면서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이 바람은 청년 숨에다가. 또 계속 이제 생각이 계속 발전이 되죠.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없을까? 이 병을 치유할 의사는 있을까요? 그 병을 치유할 방법 있을까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안온한 세계가 있을까요? 길이 있으리라. 아니 있어야만 한다. 나는 그 길을 찾으리라. 이렇게 대발심을 합니다. 수메다는 자기 목소의 재산을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길을 떠났다.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기 위해 눈 덮인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리하여 세상 밖의 학문을 배웠다. 수메다의 몸과 마음은 나날이 가볍고 맑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메다는 스승께 말씀드렸다. 스승님께 배워야 할 것이 아직 많지만 제 욕심만 차리기엔 하늘보다 무거운 어머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병환이 깊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한 효도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효심이 지금 일어납니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조상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뜻을 세울 때 결과는 좋게 됩니다.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스승을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스승은 자애롭게 격려하였다. 너의 지혜와 재주라면 반드시 세상에 쓸모가 있을 것이다. 교화를 펼쳐 세상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일구어라. 스승을 떠날 때의 이 수메다의 행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란 긴 머리카락을 묶어 올리고 긴 머리카락을 묶어 올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세상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아야 하는 귀한 길은 멀고 힘들었다. 어머님을 뵈러 이제 가는 길입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길을 재촉하던 어느 날 마을 공회당을 지나던 수메다는 바라문들의 열띤 토론을 보았다. 바라문들이 마을 공회당에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들은 높은 단을 마련하고 사람들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는 이에게 은전을 한 입씩 주기로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내기 논쟁입니다. 내기 논쟁. 다들 몇 마디의 질문을 견디지 못하고 차례차례 단에서 내려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메다가 다가갔다. 저 역시 바라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논쟁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문이라면 누구든 좋소. 단 위에 오른 수메다가 낡은 사슴 가죽을 여미고 말하였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하나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잎을 물으면 가지와 뿌리까지 설명하는 수메다의 논변에 바라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거기에 모인 대중이 무려 500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500냥의 은전을 벌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500냥의 은전을 받은 수메다는 길을 가다가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은 어느 가족만이 아니었다. 굶주림에 허덕이고 질병, 전쟁으로 부모와 형제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울부짖고 있었다. 세상은 고통의 수렁이었다. 악마의 얼굴을 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폭력을 휘둘렀다. 그들 앞에서 수메다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했다.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생로의 병사의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건지리라. 이렇게 서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메다가 가진 지혜와 능력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에 불과했다. 수많은 중생들의 눈가에 맺힌 슬픔과 공포를 수메다는 미어지는 가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다 와사와띠 왕이 다스리는 빠드마와띠를 지나다가 평화로운 풍경을 보고 놀랐다. 성하나의 백성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물을 뿌리며 길을 쓸었다. 비단과 꽃으로 장식한 거리는 화려했다. 나라에 무슨 경사라도 있는가 싶어 지나가던 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지금 있을까요? 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지나가던 이가 대답을 합니다. 뒷방가라. 연등 부처님이죠. 뒷방가라 부처님. 연등 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연등불께서 오늘 우리 성으로 오신답니다. 이 수메다는 부처님이라는 말을 듣고 부처님이라니요.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 이 말만 듣고도 바로 느낍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은 무한 지혜, 무한 자비, 무한 가능성의 순수 에너지입니다. 전지전능한 위대한 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처님 한마디를 했을 때, 그 부처님 한마디를 들을 때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듣기도 전에 바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눈에 뿅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중한 인연을 간직하고 있다가 기억을 상세하게 떠올리진 않지만 깊은 마음에서 느끼거든요. 나쁘게 표현해서 콩깍지 씌는 거지. 뿅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만나가지고 원수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인연을 일컬어서 악연이다.
빚쟁이다, 원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조차도 참 반갑고 고마운 인연입니다. 그렇게 만나서 과거에 미진했던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고, 과거에 주기로 서원을 했다가 주지 못한 것을 다 줄 수 있고, 과거에 아무리 당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나는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맹세했던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은, 그래서 누군가는 악연이다, 선연이다, 불연이다 나누어서 설명하지만 수행자들에게는 모든 인연들이 불연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인연 저런 인연이 나누어지지, 어떤 인연인지 받아들여서 녹일 것은 녹이고 줄 것은 주고 누릴 것은 누리겠다 하는 수행자들에게는 다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 이 소리를 듣고 이 숨에다가 부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자,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실 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지혜와 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승리자, 세상의 길잡이, 모든 번민과 고통을 넘어선 그분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법입니다.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엔 재앙과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그분의 두 발에 예배 공양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답니다. 부처님이 이런 분이랍니다. 우리들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든 이룬다는 말에 수메다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부처님에게는 무엇을 공양해야 합니까? 그분의 두 발에 예배 공양하면 어떤 소원이든 다 이루어진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공양하겠다는 발심을 하죠. 무엇을 공양해야 합니까? 꽃과 향을 공양할 수 있습니다. 우아한 빛깔과 향기로운 꽃을 찾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꽃과 향을 찾아놨습니다. 이제 성안을 누볐지만 이미 사람들이 남김없이 가져간 뒤였다. 꽃과 향이 부처님이 오시는 그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사버렸기 때문에 동이 났습니다. 수메다는 한 송이의 꽃도 구할 수 없었다. 애타는 마음으로 거리를 헤매던 수메다는 화병을 들고 가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녀의 화병엔 푸른 연꽃이 담겨 있었다. 이제 드디어 선남 선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까 어머님께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 스승을 떠났죠. 지금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한 발심을 하고 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고삐입니다. 고삐. 청년이죠. 청년. 연꽃도 홍년이 있고 백년이 있고 청년이 있죠. 푸른 연꽃 청년입니다. 그녀의 화병엔 푸른 연꽃이 담겨 있었다. 보기 드문 저 푸른 연꽃을 부처님께 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빠른 걸음으로 다가선 수메다가 여인을 가로막았다. 여인이여, 연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여인의 긴 머리카락은 반들거렸고
눈동자는 검은 진주처럼 반짝였다. 이 꽃은 대왕님께 드릴 꽃입니다. 팔 수 없다는 뜻이죠. 겨우 발견을 했는데 여인이여 은전 100냥을 드리겠습니다. 은전 100냥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그런데 지금 수메다가 가진 재산,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500냥입니다. 재산의 5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 꽃을 부처님께 올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꽃은 대왕님께 드릴 꽃입니다. 팔 물건이 아닙니다. 수메다는 여인에게 2번, 3번 간절히 청하였다. 그래도 거절합니다. 여인이여, 제가 가진 은전 500냥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소매를 붙잡고 애원하는 수메다의 손길에 여인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다. 그럼 이 7송이 가운데 5송이를 드리겠습니다. 7송이 중에 5송이는 수메다에게 팔고 2송이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그대의 뜻대로 하리라. 저는 나약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 군중들이 운집을 해 있으니까 부처님 가까이 가기가 어렵겠죠. 저도 부처님을 뵙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곱비입니다. 먼저 자기 이름을 지금 밝히네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뭐냐고. 이 2송이 연꽃을 제 이름으로, 자, 이유가 있네요. 이 2송이 연꽃을 제 이름으로 부처님께 올리고 저희 소원을 빌어주신다면 연꽃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미 품고 있는 소원이 있나 봅니다. 이 곱비가. 여러분들이 소원 있죠? 그대의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초라한 사슴 가죽을 걸쳤지만 당신의 눈동자는 빛나고 목소리는 구성지고 또렷합니다. 5송이 꽃을 위해 500냥의 은전을 아끼지 않는 당신은 분명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는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원이랍니다. 한눈에 정말로 뿅해져. 다섯 송이의 푸른 연꽃을 얻기 위해 부처님께 연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수메다는 그렇지 않으면 꽃을 안 파니까 부처님께 연꽃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수메다는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서로 마침내 뒷방 깔아 부처님께서 성에 도착하셨다. 국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향을 사르며 꽃을 던졌다. 이제 꽃을 던집니다.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 거리에 나타나시고, 여기가 빙상 경기장도 아니고 꽃을 막 던집니다. 김연아는 아주 수도 없는 꽃공양을 받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경기 마치고 나면은 막 꽃이 막 사방에서 날아오잖아. 그죠? 요즘 인형 같은 것도 많이 날리죠. 부처님의 발길이 가까워졌을 때 인파에 떠밀리던 수메다도 5송이의 연꽃을 던졌다. 부처님을 향해서 그 500냥을 들여서 산 5송이 연꽃을 부처님을 향해서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같이 합장하시고 같이 발언하겠습니다. 꽃을 던지면서 수메다가 하는 발언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들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혼자만의 평안은 바라지 않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고통과 공포가 사라져 모든 이들이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세계에서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하소서. 이번에는 이제 합장 내리시고 이것을 이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음 대목은 수메다는 나머지 두 송이의 연꽃을 마저 던지고 두 눈을 꼭 감았다. 곱비라는 여인이 세세생생 저희 아내가 되게 하소서. 약속을 지킵니다.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자,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일순간 정적이 감도는 그 느낌. 우리들 이런 느낌을 자주 경험하죠? 정적. 생각이 푹,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마음이 푹 쉰 자리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대비주 수행을 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보세요. 사방이 그냥 고요합니다.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정주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왕정주. 고요하구나. 고요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그는 천광왕입니다. 그 천광왕, 대비주를 지송하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집중되는 그곳에, 그 지점에 1000개 태양의 빛이 비추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 아픈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신묘장구 대사라니를 외워보십시오. 그 치유 에너지, 1000개 태양의 빛이 그 몸을 낫게 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신묘장구 대사라니를 외워줘도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를 향해서 1000개 태양의 에너지, 빛이 비추어집니다. 눈을 뜬 수메다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시선에 깜짝 놀랐다. 그가 던진 푸른 연꽃 5송이는 부처님의 머리 위에 일산처럼 펼쳐지고 2송이는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걸음을 멈춘 뒷방가라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시선을 던지며 수메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깜짝 놀라는 수메다를 보고 부처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그대는 과거생에 많은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이다. 첫 만남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비롭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5송이 연꽃이 일산처럼 받쳐지고 2송이 연꽃은 어깨에 드리워지는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죠.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과거생에 지혜와 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수메다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수메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공덕을 쌓은 그 내용이 지혜와 복덕을 쌓은 것이죠. 지혜와 복덕입니다.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도 이렇게 지혜와 복덕을 갖추어 나가고 지혜와 복덕을 증장시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를 드러내고 지혜를 증장시키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대비주 지송으로 그렇게 됩니다. 또 복덕을 쌓는 길은 오늘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수행을 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늘 복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와 복덕을 쌓은 내용을 8가지로 좀 더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오랜 세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고
이것은 제봇입니다. 제봇.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서 이제 복이 쌓입니다. 음식을 베풀면 이제 먹을 복이 많아집니다. 주는 것이 쌓입니다. 주는 것이 줄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줄수록 늘어납니다. 주는 것이 주는 자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어디서 솟아오릅니까? 주는 자 안에 있는 무한한 순수 가능성의 에너지에서 솟아오릅니다. 자성에서 솟아오릅니다. 본성에서 솟아오릅니다. 형체 없는 물질에서 솟아오릅니다. 살아 움직이는 진공에서 솟아오릅니다. 어떤 서양의 어떤 누구는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순수 가능성 에너지로 설명하면 좀 쉽죠. 거기서 주는 것이 솟아오릅니다. 주겠다고 원을 세울 때 줄 것이 생깁니다. 효도하겠다고 원을 세울 때 효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다고 서원할 때 부처님께 공양 올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부처님께서 주신다. 그 부처님, 주시는 부처님은 자성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래서 아까 효도를 잠깐 이야기했고 부처님께 공양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는 것이 주는 자 안에서 솟아나서 주는 자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마음에. 물질은 주고 물질은 다른 사람한테 공양이 올려져서 이동을 했지만 내 마음 안에는 가득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풍요 에너지죠. 그 준 것이죠. 그 준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순수 가능성 에너지 혹은 자성 혹은 진공 그 상태로 가득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이 인연과 조건, 시간과 공간, 시절 인연이 다가왔을 때 물질화되기 시작해서 풍요로운 현실로 물질화돼 가지고 그것이 환경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됩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한 계율로 자신을 바로 세우며,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모욕을 참아내고, 네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위해 용맹하게 정진하며, 다섯 번째는 몸과 마음을 고요히 안정시키고, 여섯 번째는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끝없이 노력한 사람이다. 일곱 번째는 그대는 수없는 삶 동안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고, 여덟 번째 고통에 울부짖는 이들을 돌보며 보낸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지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지혜와 복덕을 쌓은 세월을 오랜 세월 동안 보내왔기 때문에 아까 태어나기를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까? 곡간에는 곡식과 보석이 넘치고 또 총명한 몸으로 태어났죠. 수메다는 감격하여 성스러운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 지혜와 복덕을 완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것을 한마디로는 이제 상구중생입니다. 상구보리는 지혜의 길이라면 하와중생은 복덕의 길입니다. 상구보리만 하면 지혜가 늘어나지만 복이 부족하죠. 이럴 때는 좀 삐걱거립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있죠. 아주 총명한데 학비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넘쳐나는데 공부를 못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라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잔인한 질문을 하시다니. 자, 우리 수행자들은 양쪽을 다 갖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구보리와 화와 중생이 사실 서로 돕습니다. 서로. 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나누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처님의 이 설법을 듣고 감격합니다. 부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수메다는 감격하여 성스러운 부처님의 두 발에 머리를 주하랬다. 두 발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발에 예배를 해보니까 땅이 질척거립니다. 부처님이 이 질척거리는 이 진 땅을 밟게 생겼어요. 수메다는 곧바로 사슴 가죽 옷을 벗어 덮었지만 입고 있던 사슴 옷을 벗어서 질척거리는 땅을 덮습니다. 진흙을 다 가리에게는 부족하였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쳐. 아까 머리를 묶고 올렸다 그랬죠?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쳐 남은 부분을 마저 덮고서 말씀드렸다. 하심과 예배 공경의 극치입니다. 몸을 던지고 몸을 던져. 부처님, 이곳을 밟고 지나가소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어찌 밟겠는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부처님 걸음이 천천히 걸으셔서 그렇습니다. 네. 사람의 머리를 어찌 밟겠는가? 오직 부처님만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뒷방 깔아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말씀하셨다. 자, 수기를 해주십니다. 수기. 자, 수기는 그대가 언제 어떤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이 수기죠. 100급의 세월이 흐른 뒤 그대는 사바세계에서 열애, 무소착, 지진, 등정각이 되어 이름을 샤까무니, 이제 석가모니입니다. 샤까무니로 불릴 것이다. 이렇게 연등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십니다. 몇 급 뒤에? 100급 뒤에. 그런데 91급 만에 성불하셨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그죠? 연등부처님의 예언이 빗나갔습니다. 연등부처님의 예언보다도 무려 9급이나 성불이 앞당겨집니다. 9급. 9급은 우주가 성주 개공을 9차례 거듭한 세월입니다. 1급이 무한입니다. 시간이. 무한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계산 단위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이가 급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겁나게 긴 시간입니다. 9급을 앞당겨서 91급 만에 성불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상고보리 하와 중생을 지극하게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계산의 척도로 봤을 때는 한평생 동안 살면서 한평생 동안 겪으면서 녹일 수 있는 업장일지라도 우리가 수행문에 들어서 49일 수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수행을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할 때에 그 시간이 이렇게 단축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과거에 지은 선근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어느 정도 갖추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일생이 그냥 좌우되는 경우가 많죠. 숙명처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행하는 우리들은 과거에 지어온 그 복력을 가지고 조그마한 부자로 겨우 한평생 살 수 있을 여러분이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수행해 나갈 때, 상고보리 하와 중생할 때 자그마한 부를 누리게 될 사람이 큰 부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유치원생 수준으로 살 뻔했던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박사처럼 수승한 차원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업이나 연등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백겁보다도 국업이나 앞당겨서 성불하셨습니다. 멀어지는 뒷방가라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에다는 넘치는 희열을 주체할 수 없어 노래하였다. 부처님은 두 말씀 하지 않으시네. 승리자는 빈 말씀 하지 않으시네. 부처님에게 거짓이란 없으니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이것이 수메다의 서원이 곧 우리들의 서원이죠. 이것이 불교입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께 구원을 받고 부처님께 덕보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알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도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이런 서원을 가지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허공에 던져진 흙덩이가 땅으로 떨어지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짙은 어둠이 끝나면 태양이 솟아오르다. 짙은 어둠 깜깜한 밤 속에서 나에게 이제는 밝은 날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좌절 속에서 천년만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을 만나고 우리가 수행의 길을 들어설 때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밝은 날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자가 보요하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짊어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수행을 계속해서 91건 만에 드디어 성불을 하시죠. 우리처럼 사람 몸으로 태어나 성불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나라 도솔천을 거칩니다. 도솔천에서 어떻게 계셨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마치기 전에 우리도 합장하고 우리도 부처님의 서원처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3번을 하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성심, 자비심, 신심으로 행복한 대비주 수행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